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데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 사건은 없지만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흐려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눈에 띄는 문제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흐름 속에서 생각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놓고 마음의 중심을 서서히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격을 분별하지 못한 채 흘려보내는 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영적 공격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향과 태도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사탄의 공격을 사건보다 흐름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사건이 없어도 마음이 조금씩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들이 쌓이면서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거르지 않았는데도 집중이 잘 되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머무르지 않으며 예배를 드려도 이전만큼 간절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띄는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기에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종종 한 번의 큰 충돌이 아니라 반복되는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생각이 조금 느슨해지고 마음이 조금 바빠지며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조금씩 뒤로 밀리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때마다 별일 아니라고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을 분별할 때에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보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건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긴장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안심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문제보다 우리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나 자신에게로 옮겨가고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며 순종보다 계산이 많아지는 흐름이 계속될 때 신앙은 눈에 띄지 않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대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가 짧아지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을 미루며 마음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일을 뒤로 미룹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방향을 분명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분별하는 신앙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분명했지만 체포의 밤에 이르기까지의 흐름 속에서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 앞에서 그는 잠들었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마음의 긴장을 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한순간의 사건으로 넘어졌지만 그 이전에는 이미 흐름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사건은 갑자기였지만 방향은 서서히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 이전의 흐름을 돌아보면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사건을 분석하는 것보다 흐름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흐름을 분별하는 신앙은 늘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그 방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검이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첫걸음은 큰 문제를 막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다시 붙드는 데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쪽으로 몸을 돌릴 때 사탄의 공격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 흐름을 지키는 습관이 신앙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둘째, 문제보다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를 먼저 보게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문제로 쏠리고 마음은 빠르게 불안해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앞으로 더 나빠지지는 않을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런 반응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그 순간 시선이 문제에 고정되면 마음의 중심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릴 때가 많습니다.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사실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기도도 문제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말씀도 상황을 설명하는 도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시선은 여전히 문제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를 먼저 보는 신앙에서는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계속 생각이 반복되고 감정의 소모도 커집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문제 해결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사탄의 공격은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습관은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문제를 인정하되 그 위에 하나님을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상황보다 앞서 계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도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먼저 놓을 때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문제를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싸움의 조건과 위험을 계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 시선의 차이가 그의 태도를 바꾸었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시선을 어디에 두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그 문제의 크기에 맞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하나님의 크기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습관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에서 생각이 복잡해질 때,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작은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정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답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며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반복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중요한 방어선이 됩니다.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해지는 신앙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신앙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동시에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먼저 바라볼 때 사탄의 공격은 문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두 번째 습관은 분명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중심에 두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의 방향이 유지될 때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신앙의 자리도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이 앞설 때 즉시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서운함이 쌓이며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빠르게 판단하려는 마음에 끌리기 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지금 이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를 곧바로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은 대개 우리를 더 흔들리게 만듭니다. 사탄의 공격은 종종 이 지점을 이용합니다.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 감정 위에 판단을 얹게 만듭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생각은 급해지고 결론은 빠르게 내려집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단정,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판단들이 연이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과 판단이 맞물리면 마음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아시고 그 감정 속에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전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면 어제의 확신도 오늘의 불안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때 즉시 판단해버리면 신앙의 방향은 감정의 높낮이에 따라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습관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앞설 때 잠시 멈추는 태도입니다.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판단을 유보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고 생각이 정리될 공간을 확보할 때 우리는 보다 분명한 방향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이 사탄의 공격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큰 사역을 감당한 후 극심한 낙심 속에 빠졌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상황과 자신을 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즉시 판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잠들게 하셨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다시 방향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격해질 때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 내린 판단이 늘 옳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결정한 선택이 나중에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는 순간에는 판단보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즉시 판단하지 않는 태도는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감정을 하나님 앞에 놓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중심을 세울 시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여유가 생길 때 사탄은 감정을 통해 우리를 끌고 가기 어려워집니다. 신앙의 성숙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즉시 판단하는 습관 대신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 신앙은 한결 안정됩니다. 그 안정은 감정의 억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다시 두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세 번째 습관은 분명합니다. 감정이 앞설수록 더 빨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멈춤이 마음을 지키고 신앙의 방향을 다시 세우며 사탄의 공격이 감정을 통해 깊이 파고들지 못하게 막아줄 것입니다. 넷째, 넘어졌을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있고 생각이 약해질 때도 있으며 분명히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방향을 바꾸느냐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넘어지는 순간보다 그 이후의 시간을 길게 붙잡아 두는 데에 더 힘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바로 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부끄럽고 스스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조금만 더 마음이 가라앉으면 하나님께 가겠다고 미룹니다. 그 사이에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기도는 어색해지며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지연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더 흔들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우리는 혼자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느끼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정죄하는 말들을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에 더 집중합니다. 성경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멀리 떠났고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복은 완벽한 반성이나 충분한 준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그는 자격을 말하지 않았고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방향을 바꾸어 집으로 향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가 맞이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발걸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늦지 않았는지, 충분히 후회했는지를 묻기보다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넘어짐 자체가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중요한 습관은 넘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선택을 반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들어가는 선택이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자신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붙드는 행동입니다. 빨리 돌아올수록 관계는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은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고 말도 엉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설명보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그 발걸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마지막 습관은 분명합니다. 넘어졌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빠른 선택이 사탄의 손에서 마음을 빼앗아 오고 신앙을 다시 관계의 자리로 되돌려 놓게 됩니다. 자주 돌아올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다시 안전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